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의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할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우리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들을 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굴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누굴까?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라는 이런 질문들, 더 많은 질문들도 있겠죠.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거듭거듭 해보고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정보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많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말이 넘쳐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목소리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많은 말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사람들의 마음에 남는 말은 그 사람들의 화려한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람의 삶에 흔적이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보다 삶으로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본인이 회상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복음을 맡은 사람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할까?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도 잘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 기록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보았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시기 질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에 피해서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들려오는 소식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방이 시작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말들이 돌기도 했고, 자기의 인기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도 전하기도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 자체가 이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이런 말들이 많이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옥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를 기록하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성도들 앞에,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말로서, 물론 말로 전하기 때문에 많은 영향이 있겠죠. 그러나 말뿐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삶으로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아니할 줄은, 자,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아니할 줄은 너희가 자, 1절, 2절 제가 잘못 읽었나요? 형제들아. 네, 죄송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아니할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의 힘으로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등에는 많은 채찍 자국도 있고 흉터도 많습니다. 고난도 받았어요.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잠시 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참 그렇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거의 25년 이렇게 사역자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정말 힘들 때는 좀 쉬고 싶다. 왜?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이제 몸의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쉬었던 2년의 기간이 있었겠지만, 그 기간 제외하고는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매를 맞아가면서 목숨을 거의 내어 던지면서까지 그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저도 그런데 얼마나 쉬고 싶겠어요. 쉬고 싶을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그 어느 누구에게 비난받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상처 입은 몸으로 복음 전하는데 쉬지 않고 다시 데살로니가로 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자신의 평안하게 푹 쉬고 싶은 마음보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 복음을 들어야 하는 그 영혼들이 너무나
자기 앞에, 자기 눈앞에 아른아른 거렸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 앞에 자기가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평안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길, 사명의 자리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던 이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울 역시 그렇습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에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쉽게 낙심합니다. 작은 손해만 보아도 어때요?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죠. 그러나 바울은 바울의 삶에 있어서 이 고난이 복음을 전하는데 막는 장애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고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경험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사명을 맡은 사람, 맡은 성도에게 감당할 은혜를 충분히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3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권면이 간사함이나 그리고 부정한 마음이나 속임수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의식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살아가요. 인정받고 싶어 하죠.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싶어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결국 어떻습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와 나의 삶과 어쩌면 타협하는 그 길도 걸어가게 될 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을 앞세우는 그러한 모습, 너무나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진리라 타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복음을 변질시켜서 전하지 않고 듣기 좋은 마음만 그가 전했던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정말 듣기 싫어하는 회개의 말씀도 담대하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지 않았냐, 그런 말들을 자신 있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역자였고 사명자였고 순교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더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칭찬은 잠시지만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칭찬은 잠시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그 인정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정직하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면서 우리를 사역자의 길로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해서도 따뜻하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나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업적에 대해서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느꼈던 가장 따뜻한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자녀를 품는 어머니의 모습. 또 하나는 자녀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하나 말씀 앞에서 권면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유하면서 나아갑니다. 7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유모는 그냥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사람, 그런 돌보는 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젖을 먹이며 품에 안고 기르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명령하는 사람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주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아갔다,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어머니들 많이 계시는데 어머님의 사랑에 조건이 있습니까? 아이들을 기르는데 내가 어떤 조건을 내세우고 아이를 기릅니까? 그렇지 않죠. 어머니의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자녀가 연약하다고 해서 버리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아이들만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정말 아이들을 사랑으로 기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은 너무나 안타깝게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따뜻한 그 손길, 엄마의 그 젖 한 모금, 부모의 그 사랑의 품 안에서 길름받지 않고 우리 유초등 아이들과 중고등 아이들은 물론 보육원에서 많은 상규미들이 있겠지만 그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만 보면 참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 저는 아내랑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무등교회로 나를 보냈을까? 아니 더 좋은 교회로, 더 크고 더 인정해주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그렇게 보내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가끔씩 들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무등교회로 보내주신 이유가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그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을 그 아이들에게 전하여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중고등부를 사역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는 데 있어서 지금 세대를 보면 그런 부모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언론이나 TV에 보면, 뉴스에 보면 아직 시간이 되어지지 않아가지고 임신이 되어지는 그 청년들이 쉽게 아이를 포기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기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연약하다고 해서 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실수를 한다고 해서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많이 부린다고 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거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자녀들을 돌보잖아요. 내 배고픔보다 자녀의 배부름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의 평안함보다 자녀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따 광고를 하겠지만 예배 끝나고 내려가다 보면 계단 옆에 우리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붙여놨습니다. 그걸 놓고 우리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바로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의 사명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마음으로 섬겼고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며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속에서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한 것이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진리를 분명히 붙들되 사람에 대하는 태도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랑이 메말라 간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선포하면서 언제나 죄인을 품어 안으셨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면서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교회가 닮아가야 합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8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 말씀은 바울의 목회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단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까지 내어주었습니다. 복음은 입술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바울의 설교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의 희생과 그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만 전하신 분이 아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신 그 말씀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그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은 언제나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로만 가르치기보다 부모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밤낮으로 수고하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했고 힘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사도로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복음 때문에 누구에게도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혼하고 생계를 해결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세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특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배워야 되겠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대접받으려 하기보다 먼저 내가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높아지려기보다 낮아지는 모습, 그리고 자신의 권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아버지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품어 안은 사랑이라면 아버지의 사랑은 바른 길로 가도록 세워주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무조건 감싸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권면하지요. 때로는
망합니다. 때로는 진리 가운데 바로 세워주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참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원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회개하게 하셨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권면하는 목적도 단 하나였습니다.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한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바울의 목회 철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방향인 거예요.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고 아버지의 지혜로 서로를 권면하며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성도로서, 사역자로서 온전히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말뿐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복음을 전하는 작은 교회가 되고 우리의 일터가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선교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기뻐하셨던 것처럼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위로를 얻고 믿음 안에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살아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